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위로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지혜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이 자신의 이익과 이거를 추구하는 지혜라면은 우리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타인을 살리는 지혜죠. 남을 실컷 다 죽이고 나만 잘 되는 거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나도 잘 돼야지만 저 사람도 잘 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지혜지 응답의 지혜지 내가 저 사람 거 뺏어서 내가 저 사람 거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남만 살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참 지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러잖아요. 보면은 나는 잘 사는데 나는 잘 사는데 어, 동네가 못 살면은 내 삶이 불안해진다. 치안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가 그렇다 그러지. 거기 막 저희 그 멕시코 같은 데들은 막 갱단들이 이렇게 막 동네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뉴스에 났는데 그 갱단들이 막 너무 그 동네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갱단을 막 총을 쏘고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과 동네도 잘 되는 게 이게 그건 뭐냐면은 더불어 사는 게 그게 참 지혜고 참된 응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나만 잘 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 같이 살아나고 다 같이 힘을 얻고 다 같이 응답받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가치관,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한계가 많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힘도 붙이는 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죠.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오늘도 또 여기 먹었잖아요. 보면은 이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몇 번 죽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부모로서 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부분 많잖아요. 또 자기가 또 알아서 인도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게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도 계획은 다 세워놨더라도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잖아요. 계획을 다 세워놓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혜, 유대인의 교사, 서기관, 랍비들을 가르치는 용어로 전문용어로 썼다는데 총명이란 것도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으로 가르쳤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 지식, 지혜. 지식이라는 거 아는 거를 이제 실천하는 게 지혜인 거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요. 거의 보면은 상황 따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사는 게 되게 많다. 계획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또 설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쓸려 내려갈 때 물이 오고 비가 올 때 쓸려가듯이 내 인생의 시대 흐름이나 분위기에 이렇게 묻혀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자꾸 얻어내야 된다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후대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뭐 교회도 책임져야 되고. 근데 이뭐 교회 조그만한 거 움직이는데도 지혜가 모여져야 되고, 힘이 모여져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서 또 내일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내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은 뭘로 나타나냐? 선행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선행으로, 선행과 같은 것으로 믿음과 동일하게 보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뭘로 나타내냐?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고. 우리 있잖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배워진 게 많아요, 보면.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뭐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힘쓴 거는 오히려 잘 안 되고 별로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되어졌네요. 이런 게 많다고요, 보면. 오히려 막 힘쓴 것들은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도 아이들 키울 때도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가 애 때려잡는다. 애 때려잡아요. 왜냐, 잘 키워봐도 자기 수준밖에 못 키우거든요, 보면은. 자기 능력 수준밖에 안 된다. 자기 영적 문제 상처 그대로 다 전달된다. 차라리 그냥 냅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냅두고 그냥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 응답을 나타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막 승질내면서 나타내진 않아요. 이게 주의해야 될 거예요,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는 막 승질내고, 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짜증내고, 이런 부분에는 성전을 더럽힐 때, 청소할 때 거의 빼고, 별로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계속 온유함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지혜가 온유함으로 행하는 나타나는데, 이 감정과 이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난다고 너무 화를 내지 말고요. 기분 나쁘다고 너무 막 낙심하지 말고. 근데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화났을 때는 막 때려 죽일 것 같이 애들이랑 싸우다가 또 좋을 때는 쫄쫄쫄 빨고. 애들이 이중인격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어느 날 좋다가 어느 날 싫다가 어느 날 같은 막 뒤집어가 죽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막 하고 이게 하루 동안에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뭐, 그리고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낙심돼 있어 너무 슬픈 표정 짓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 짜증나는 있는데 나는 설교하러 가야 돼. 그리고 나는 기분 나쁜데 병원에 가서 위로하러 가야 돼.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다운돼 있다고 살기 싫지요? 아직 그냥 죽읍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나는 되게 기쁜데 장례식장 가서 웃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 누구 돌아가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쩔 땐 이렇더라니까요. 너무 기쁜 일인데 지나고 봤을 때는 그게 슬픈 일이었어. 지금은 되게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거야. 나는 그때는 되게 낙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은 뭐냐면 되게 강증거리로 또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 쉽게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뭐 말로 언어로 좀 표현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도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몰라. 그래서 오늘 틱 보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친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동생이 저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 터져가지고 하반신이 다 날아가서 죽었거든요. 그 보라매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나도 갔죠. 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거치고 났을 때는 야 TV 나올 사람이 아닌데 TV 나오고 있더라. 거기가 저기 신천교회 예담교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그거 했단 말이에요. 사찰 집사. 이 형님이 또 원래 좀 주먹 쓰고 놀던 그 형인데 눈치가 나 2배 만에 어머니 한대. 저기 어디 학교 다니냐면 고등학교를 중대부고 어디냐면은 저기 있어요. 도곡동에 그 뒤쪽에 있는데 거기서 싸움 많이 해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 쏘고 있는데 성도 하나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애가 가출했다는데. 근데 어느 날 주유 지나가는데 저 강북에서 거기서 아들을 본 거야. 딱 보면 한 번 보면 딱 얼굴이 기억나는 얼굴이야.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찾아왔다. 자기 찾아와.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찰 집사님이 이제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늦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 화를 내면 이게 맨날 허리띠 뜯어다가 혀대가 얘들 그냥 때렸다. 삼형제를. 삼형제 다 목사 됐는데 다들 많이 두드려 팼대요. 많이 두드려. 그래가지고 자기 막 이게 상처 입고 막 목회하려다가 은혜 입어가지고 지금 아산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이제 걔랑 이제 학교 다닌 게 있고 부딪히는 4년 동안 같이 학교 다녔으니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똑같은데 그때 참 웃고 다녔는데 마음은 되게 쓰려 있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어 했는데 뭐 힘들고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같긴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조금 지금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아유 그때가 제일 좋았던 때네 기쁠 때였네. 그냥 막 이거 보면은 우리도 뭐 교회 애들 조그만 애들 돌아다니잖아요. 막 여러분 막 가서 아이고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들도. 아까도 할아버지가 앉는다니까 할아버지도 안 믿더라.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좋아하지. 근데 정작 자기 애들 키울 때는 안 하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은 귀찮다.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애들도 보듬어주고 축복하고 그럴 텐데 그때 써야지 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어, 지금은 좀 관심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관심 갖겠다고 자꾸 눌러붙으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지. 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어서 축복이 축복으로 안 보이고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정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는 자기 욕심에 끌려 욕망에 빠진 교만한 자다. 우리 이 지혜 없으면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정욕에, 욕망에, 욕망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보면. 사단이 미혹해 들어온다니까요, 보면. 여러분 가정을 미혹해 들어오고, 여러분 인생의 후대를 미혹해 오고, 어,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보면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되게 상처받았다는 것도 있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도 나는 그랬나 그러는데, 그때 아이들이 되게 힘들었다라는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보면은.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대는 되게 힘들어했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아주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 아주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은, 자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해야 돼. 지혜 없으면, 총명 없으면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내가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분별하고, 분별하고, 또 바르게 인도받고, 선택하게 해달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는 길이 그게 사는 길인데, 이 사는 길을 갖지 않고 자꾸 죽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충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는 길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를. 근데 이 백성들은 왜 그렇게 그게 죽을 길이라 그래서 다른 길을 가냐고. 다른 길. 그 이유는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거 있잖아요. 뭐 하냐면은, 결국에는 시간 낭비시켜요. 의미 없는데, 인생과 시간을 낭비시키고, 정작 해야 될 일에는 힘 못 쓰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이 독한 마음과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이라는 거는 뭐 간증이나 뭐 아니면 사역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을 치료해라.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나오잖아. 너희 혀를, 너희 이 한 우물에서 두 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는데 둘 다 나온다는 말은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혀를 금해라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이 우리의 독한 시기와 다툼, 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이거를 먼저 나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이거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땅의 것이요 종려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이 땅에 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성공하려고 야망 부리고 하는 것이 이게 땅의 것이요 우리의 인간의 정욕적인 부분이요 귀신의 부분이다. 귀신의 역사다. 속지 마라. 막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려고 살고 귀신에게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심부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 다툼. 시기 다툼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동기와 야망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명만 있어도 갈등된다니까. 한 번은 잘 안 돼요. 한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지. 서로 주님 바라봐야 한 마음 되는 것이지. 한 마음은 한 마음 하자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이불 자리에 누워 자고 있어도, 부부가 이렇게 자고 있어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어, 왜 달라요? 주님 바라봐야 같아지지.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어렸을 때 애들 키우다 보면, 애가 울어요. 남자는 안 들려요. 또, 여자는 툭툭 쳐보죠. 저, 일어나라. 잘 안 돼요. 컨디션 좋을 땐 되는데, 어, 서로 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힘든 거야. 서로 다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뭐냐면은 이 다툼과 시기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의 질서, 무질서가 나오고 모든 악한 일이라는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 마귀 역사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흑암,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거는 뭐 앞에 구별 안 되는 거잖아요. 공허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뭘 할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될 게 힘쓰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혼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떻게 하면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결정장애. 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마트 같은 데 가면 들어가기 전에 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들어가다 나오거든요. 바로 다다다다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들어가서 벌써 생각하고 가서 가격 대비 띡띡 보고 그냥 딱 나오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그거는 그 그게 맞냐 없냐 그거 모르겠고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결정하고 오는 거지. 뭐 그걸 아주 많이 뭐 본다고 해서 저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나 혼자 이게 저거 할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기도하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거죠. 보면 내가 지금 뭔가 힘써야 돼. 할 거 없으면 팔이라도 돌리세요. 운동 모가지를 돌리고 눈이라도 돌리세요. 눈이 하도 우리가 이게 핸드폰 같은 걸 많이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데요. 시력이 너무 떨어진대요. 눈만 이렇게 빙빙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해도 100번 정도 하면은 눈이 도리어 좋아진대요. 저 노안이 오니까 나도 그러던데. 그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그리고 흑암, 덮여져 있는 거. 그리고 이 혼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고받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꼭 해야 될 게 뭐냐?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되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거 1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그에게 구하라 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죠. 많이 주신다고. 왜? 할 일도 많고 살려야 될 것도 많으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지.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난지는 사람 살리는 지혜. 또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은혜 주는 지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나면 기쁜 사람 있잖아요. 대화하고 나면 힘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결하고 다음에는 이 화평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양순 순종하며 온유와 자비로 그 양순 잘 순종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선한 열매가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고 이 선한 열매를 가득 맺고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축복하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사람들을 경제 가지고 평가하는 거나 또 아이들도 학업을 하다 보니까 학업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심하거든요. 그게 인생이 뭐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뭐냐면은 이 보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하나님 주신 마음 편견과 거짓 없이 한다는 편견 그리고 거짓 없이 위선 없는 공정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지저분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과 웬만하면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 자꾸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뭐 저런 사람이냐 이런 거보다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보지 그리고 뭐냐면 서로 섬겨주기도 해요. 순종하고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또 선한 열매 맺는 그래서 이 세 번째 두 번째로
함께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화평을 심어 이 의의 열매를 거두라.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지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래도 여기 상가 들어와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우리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오해를 하고.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아니, 가스가 안 되고 그렇고 그 애들 기저귀 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화장실에 버렸다고 갖고 가라고 교회다 버리라고 냄새나지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데 안 버리는 거지. 근데 거기다 진짜 힘들긴 하겠더라. 혼자 그 뭐냐 쓰레기 봉투가 이거 하나인 걸 두고 다녀. 큰 거. 40리터짜리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머니가 그 꽉 찬 거를 그 두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야 하나 안 보태는 게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또 거기다가 또 그 음료수 갖다 버리는 사람 참 많더라. 성도도 거기 갖다 버리지 말고 교회다 목사님 열심히 치우고 계시는데 씻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세요. 일손만 만들지 말고 뭐 남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뭐냐면은 이해가 돼요. 그냥 월급은 적은데 내가 보니까 월급 보니까 너무 적더라. 적은데 컴플레인은 되게 많아.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지하서부터 1층서부터 4층까지 화장실 다 하고 복도를 다 닦더라고요. 보면. 나는 그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안 해야지. 다른 직업 가져야지. 근데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신가 봐요.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반장님도 만나서 보면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몇 번 관두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오래 있으시면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도 싫어해요. 또 열심히 하면 자꾸 떠넘겨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참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못하는 사람 생각하면 열만 받지. 여러분 사람 떠오르면요 열 받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바꾸시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그의 헌신을 생각해서 기쁨을 하는 우리가 위로로부터 난 지혜 어떤 지혜 사람 살리는 지혜 또 어떤 지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지혜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또 하나님 봤을 때 기뻐하는 사람 쉽지는 않죠. 좀 두리뭉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보하면 되더라. 좀 손해보면 되고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께 받고 사람에겐 좀 양보하고 근데 뭐 어느까지 양보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더 양보해야 돼. 원래 나는 1,000원 이상 양보 못하겠다 그러면 1,200원 양보하시라. 너무 어려워. 처음부터 뭐 큰 거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 그리고 응답 받아야 또 양보하는 건 커지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양보하고 섬기는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문제 속에 있지 않고 또 갈등 속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하나님 온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관용과 양손과 국률과 선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셔서 하나님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발로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